2023년 2월 26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사온데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분주하게 사느라 그 마음과 몸이 쉼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안식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안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의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먼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성경은 첫 부분에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두 번 거듭 반복합니다. 이 안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사바트인데 이거는 중지하는 겁니다.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추면 사람이 쉬게 되잖아요. 그래서 멈춘다는 뜻과 쉰다는 뜻이 함께 있어요. 이 샤바트라는 동사에서 안식일을 뜻하는 사바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그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되게 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라크입니다. 여기서 복을 뜻하는 명사 브라카가 나왔죠. 바라크는 무릎 꿇는 거예요, 뜻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복된 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잘못 꿇으면은 인생 망하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들만 저주받았습니까? 그들이 환경이 저주를 받고 그들이 낳는 자식 저주를 받아가지고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요? 옛뱀인 사탄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해주셨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는지 깨닫고 배우는 날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내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거룩하다로 번역된 카다시라는 히브리 말은요. 알맹이를 꽉꽉 거룩하다는 말은 알맹이가 꽉꽉 차가지고 무거운 걸 뜻합니다. 무겁다는 말이에요. 알맹이가 있어서 무거운 걸 뜻하는 겁니다. 키질을 할 때 쭉쟁이는 키질을 훌훌 하면 껍데기는 다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그리고 무거운 건 올라갔다 제자리로 떨어지잖아요. 그게 키질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우리 존재가 알맹이가 꽉 찬 사람으로 알곡으로 바뀌는 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참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알맹이를 채워주시는 날이다. 우리 내면이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날이다. 여러분, 내면이 허술하면 그냥 그대로 바스러지잖아요. 부스러집니다. 제대로 짓지 않은 건물들은요, 지진만 조금만 나도 다 무너지잖아요. 거기서 그냥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창세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 일곱째 날은 복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너희들은 그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
너희들의 내면이 단단해지는 날이다. 알맹이가 채워지는 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회당으로 번역된 시나고그는 이게 참 의미가 깊어요. 시나고그는요, 시는 함께를 뜻하고 아고라는 동사에서 나온 아고그는요, 이거는 함께 가다 혹은 이끌고 가다 그런 뜻입니다. 시나고그는요. 아고라는 말이 가다 이끌다예요. 그러니까 시나고그는요, 함께 가서 함께 이끌어주는, 어디로 이끌어줍니까?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집이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전 창세기 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불려가는, 그냥 스쳐가는 바람 같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거듭거듭 말씀하시잖아요. 그 회당에 마침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왔는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면은 내가 나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왔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 여자는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니까는요, 자기 혼자서 오지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 여자를 함께 끌고 왔습니다. 함께 끌고 왔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여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걸어본 적 없는 한 거린을 보는데 주목하여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 주목한다는 말이 보고 안다는 뜻이에요. 딱 주목하고 보고 딱 주목하는데, 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 사람에게 지금 문이 열려 있는 게 보입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는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뚜껑이 닫혀 있는 물병에다 아무리 물을 부어봐요. 물이 그 통 안에, 물병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 뚜껑이 열려야지만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믿음이 열렸습니다. 믿음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 개방이 일어났습니다. 이 폴 틸리기 한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 개방이다. 몸이 열리고요,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만 열리는 게 아니라 몸까지 열려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와서 그 여자의 몸을 덮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자의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거기서부터 온몸이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 그리고 확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김영준이라는 미국에서 지금도 활동하시는지 은퇴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랑받는 세포는 암도 극복한다, 암도 이긴다, 뭐 그런 제목의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김영준이라는 암 전문의가 잠자는 DNA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잠자는 DNA. 사람의 그 DNA가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평생토록 그 나선 구조에서 하나만 발현된대요. 그러면서 하나 발현되지 않은 다른 또 하나의 나선의 이중 나선에서 또 하나는 마치 하나의 잠자고 있는 스페어 파트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 잠자는 DNA가 깨어나서 손상된 DNA를 복구한대요. 근데 의사들은 그걸 모른대요. 그런데 간혹 그렇게 복구되는 일이 일어난대. 그러면은 이 병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걸음도 잘 못 걷던 사람이 그게 딱 일어나니까는 그대로 그냥 온몸이 아주 그냥 정상으로 확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 여러 번 경험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의사가 뭘 발견했냐면요, 어떤 때 그 잠자는 DNA가 깨어나는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라고 그랬더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를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자는 DNA가 깨어나서 우리의 온몸이 망가진 DNA가 복구되면은요, 우리가 다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김영준 박사의 말을 저는 믿었어요. 식사하시면서도 감사하시면서 식사하시고요. 식사하시고 나서도 감사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몸이 개방되면서요,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들어오면서 잘못된 것이 다 바로잡아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차를 한 대 샀는데요, 차가 어디가 망가지면 부품을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품을 안 만든대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차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시면서 아주 온몸에 풀세트, 손상된 모든 DNA를 복구할 수 있는 그 DNA가 다 세포마다 하나씩 다 넣어 놓으셨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니까, 야, 이게 우리 몸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믿든 말든 그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암 전문의가 하는 얘기예요. 잠자는 DNA를 깨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이었다. 참, 저는 정말 은혜 받은 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나았다.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세요.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어디가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러면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엑소시아입니다. 엑소시아. 우리가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과 동등의 효력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엑소시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게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몰랐어요. 구약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무엇인가가 있는데 하면서 그 날이 오기를 꿈꾸며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안수하십니다. 이거는요, 전기를 꽂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스위치를 켜주는 겁니다. 안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선풍기가 있고 저기에 콘센트가 있는데 이 선풍기 줄이 짧아요. 그럼 그걸 뭐로 연결해야 됩니까? 익스텐션 가지고 꽂아가지고 여기 선풍기로 연결해 줘야죠. 여기 콘센트까지 전기가 와도요, 이 익스텐션이 없으면 여기 선풍기가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연결해 주는 게 뭡니까? 전기줄이잖아요. 전기줄이 잘나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전기줄은 그냥 전기가 흘러가는 통로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할 때 그 사람이 낫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수하는 사람은 마치 익스텐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흘러오는 이유는 발전소에서 지금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사람, 받은 사람이 안수할 때요. 하나님의 권능이 저 안수할 때 내게 흘러온다고 이해하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스위치를 켜주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주니까 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스위치 켰으니까 불 들어오잖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스위치를 켜는 사람. 그러면은 모질이 있죠. 그렇게 얘기할. 우리는 안수하는 사람은 무슨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두나미스예요. 그냥 우리는 안수자들은 익스텐션 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지가 한 것처럼 꾸며요. 여러분, 인격이라고 번역되는 영어 단어, personality라는 말이 뭡니까? personality가 이게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페르소나가 연극할 때 뒤집어 쓰는 가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쁜 가면을 썼는데 실제로는 아내가 인물이 좋지 않아요. 가면이에요. 퍼스널리티는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형성된 셀프가 이게 퍼스널리티예요. 근데 이게 자꾸만 팽창이 되면은요. 가면을 갖다가 대단한 인물로 자꾸만 팽창을 하면은 내면이 팽창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깥 충격이 오면은 내면이 팽창이 되면 단단하지 않으니까 안으로 팍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여러분, 옥수수 한번 바짝 마른 옥수수예요. 그거 한번 씹어보세요. 그게 안 씹어집니다. 아무래도 안 씹어져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뻥튀기 기계에 넣고 돌려가지고 뻥 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눌러도 부스러집니다. 안으로 부스러져요. 왜요? 안이 허해졌어요. 팽창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퍼스널리티는 이건 우리가 사람들에게 꾸미고 사는 것은 이건 자꾸만 팽창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팽창을 버려라. 안으로 단단해져라.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요, 안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성품, 인격은 퍼스널리티예요.
뒤집어 쓰고 있는 가면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이런 퍼스널리티를 가질 수 있죠. 성품이란 건 캐릭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구성된 성품입니다. 성품. 인격이 아니라 퍼스널리티가 아니라 캐릭터야. 성품이야, 성품이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에 이거는요, 인격이 아니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회당장에는요, 회당장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1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왜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회당장은 자기가 안식일 규정을 계속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안식일에 회당 와야 된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자기가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안식일 규정은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자기 팽창과 자기 주장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과 그것도 치유받은 여인을 볼 때에 이게 자기 팽창에 방해가 되는 요소니까 여기서 지금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날 6일이 있으니까 그때 와서 고침받으면 되지. 왜 안식일에 하느냐? 왜 안식일에 하느냐? 이거는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팽창에 지금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는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열리고요. 또 몸이 열렸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 여인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의 몸이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쉬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캐릭터가 재구성이 되고요.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몸과 마음이 개방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여있던 것들로부터 이 사탄에 매여있던 여인이 해방되잖아요. 우리를 묶고 있는 원한의 감정들, 슬픔의 감정들, 자기 비하의 감정들, 혹은 자기 도취의 감정들. 또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르시즘이죠.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보고 진실을 보고 거기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해방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땅에도 안식을 선포하라 그러셨어요. 7년마다 땅을 쉬게 해주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쉬셨다. 근데 이것은 샤파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나파쉬라는 말을 썼어요. 숨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막 힘들 때 막 숨 한 번 쉬는 게 정말 잠깐 멈추면서 쉼 쉬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숨을 돌이키셨다. 쉬셨다. 숨을. 여러분 지금 이제 경제가 흔들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에 금리 올라가니까는 그 은행들 자본가들은 떼돈 벌고 있겠죠 지금요. 네. 근데 그 바람에 온 세계 온 인류가 다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쉬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좀 돌이켜라. 멈추고 숨을 좀 돌이켜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
그건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일에서 자유해지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무엇인가 하면은 그게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이 결실이 생기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들판에서 만나를 거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6일에는 두 배를 거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날 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7째 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7째 날에 한번 들판에 나가보니까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 7째 날에는 안식일에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막 일하고 뭐 하면은 굉장히 큰 소득이 있을 것 같지만 그날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날로 삼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개방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재창조가 임하면서 온몸이 치유되고 자유해지는 사탄에서 매여있던 여인이 자유함을 얻는 날이 되었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이 죄 벌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주일을 주셨습니다. 주일날도 우리가 이 안식의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안식과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죄의 공포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안식의 은총을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전 존재가 개방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안전과 번성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삶의 환경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안식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안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몸이 개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하나님 나라의 유효함이 항상 흘러넘칠 것을 믿고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들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